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한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버는 방식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과 사업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있겠죠. 모든 직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걸러서 해야 될 직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술집을 한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집을 한다, 성경적으로 뭐 그게 위배가 되거나 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우리의 삶이, 거기서 나의 행동과 해야 될 일들이 과연 나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영광에 맞을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일까?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관된 일이겠죠. 어,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직업을 갖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 정말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안에서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건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예배, 기도, 헌금, 좀 더 나아가면 뭐 전도, 선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된 우리의 신앙생활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 생활,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소비를 하는 거,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거, 혹은 내가 소비를 하는 그런 습관과 그러한 개념과 그러한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과 돈에 대한 소비를 또 그것을 버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은 한번은 고민해보고 무엇이 올바른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한번 오늘 잠깐 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갑자기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할 때 적당한 타협이 필요하다고도 말을 합니다. 또한 돈에 대한 욕심 안 가질 수 없죠. 또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돈 문제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부딪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화면 좀 터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 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함께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혹시 이 책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목을? 왕의 제정이라고요.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였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고 많은 강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엉터리예요. 왕의 재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써야 되는가를 기록했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을 조금 잘못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달라요. 이분은 자신이 한 달에 2천만 원 용돈 쓰는 거를 절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기준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알뜰하게 그냥 되게 적게 쓰는, 되게 자기의 것을 그나마 좀 줄이고 해서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하고는 현실이 맞지 않죠.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약간 신비주의적이고 신사도주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냥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치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에 순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을 가진 겁니다. 이것은 말씀보다도 더 자신의 생각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교회들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없었구나. 또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하라고만 하지 헌금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리기 위해 어떻게 그것을 벌어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한 4가지 정도 그냥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 한번 내 나름대로의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생활로 그것 또한 나의 신앙생활의 일부로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경제생활을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와 법치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업 소명론. 세 번째는요. 네, 이 4가지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와 법치의 원리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17절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법을 두신 거예요. 지켜야 할 약속을 두신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법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은 나의 자유예요. 내가 벌었고 내가 쓸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활동의 그 권한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그러한 법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일할 자유, 선택할 자유, 소비할 자유, 소유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법과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 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그것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생활은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버는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해도 괜찮을까요? 딱 들어도 아닌 것 같죠? 네. 사람을 죽여서 돈을 빼앗는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것을 빼앗는다. 그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돈을 벌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법치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수확하고 거둬들여야 돼요. 뭔가 세무회계를 속이고 그것을 내가 조금 날조해가지고 조금이나마 그것을 절약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그 기준에 걸리는 그것이 있지만, 그럴 때는 나의 양심, 그것을 할 때 나의 안에 무언가 그 양심이 걸리지 않는가를 우리는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만 나면 괜찮은가? 아니죠. 그것을 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가를 봐야 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비양심적인 것은 괜찮은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그러한 수입과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 소명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별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직업을 갖기도 하고 무언가 일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거룩한 직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목회자요? 선교사?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그런데 어떤 직업도 중요하지 않은 직업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목사라고 해서 더 중요한 직업이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은 사람들보다 좀 가치가 없는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직업들이 다양하게 필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경제 활동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생활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만직성신론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번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파란색 글씨를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뿐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네. 우리의 직업은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의 직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또 다른 누군가를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각자의 그 나름대로의 위치와 모습으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다른 누군가를 연결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한 성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보다 올바로 세워진 성도 한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의 활동 범위는 좁습니다. 사실 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거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바운드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 훈련되어지고 잘 세워진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 온 세계, 온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열려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정말 제대로 된 그 평신도와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이라던가 혹은 그러한 성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영향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요셉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대단한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냥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요셉과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바로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그러한 일은 바로 그러한 일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경제 생활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와 동종 업계에 있거나 아니면 나와 뭔가의 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만날 수 있는 어떠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우리가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직업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가치 있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직업의 소명론,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사무실 책상, 가게 카운터,
공사 현장, 학교, 교실 등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청지기에 대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이것은 여기에 쓰고 이것은 이렇게 쓰고 또 가난한 자들이 오면은 이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해서 맡겨진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이 물론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모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큰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큰 개념에서 보면 우리의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청지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은 또 그것을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깝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의 생활에까지 쓸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헌금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포함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생명이고 인생이 있고요. 우리의 건강, 재물, 지식, 노동력, 또한 천연 자원. 지금 이란과 미국의 그 전쟁으로 석유가 오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그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그것이 모든 나라들과 통용해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쓰라고 주신 것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청지기적인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재물은 그 중에 하나의 일부일 뿐이고 생명과 인생, 건강, 지식, 노동력, 천연 자원 등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로 그것을 관리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몸에 해로운 것, 몸에 좋지 않은 것, 내 삶의 방향을 좀 안 좋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지기로 사는 삶은 재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 11조를 안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 11조는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교회에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에 청지기로서의 그 마음과 신앙이 있는지 그것을 이러한 헌금을 통해 보시는 겁니다. 또한 재정을 성경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것을 나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거나 혹은 우리의 것을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정직입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러한 한계 안에서 우리는 그 경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많이 벌 수 있고요. 누군가는 잘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내가 그냥 그러한 청직인 거예요. 대신 많이 벌면 그만큼 책임감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더 청지기로서의 그 책임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가진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만큼, 나에게 맡겨진 만큼은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웨슬리.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웨슬리는 성경 설교를 너무 잘하고 많은 강의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벌고, 그러니까 벌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아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한 주라. 웨슬리는 많은 재물을 벌었고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자신의 삶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요. 우리는 벌 수 있으면은 벌어야 돼요. 대신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아껴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제적 신앙생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을 크게 남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금의 그 발판을 위한 유산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사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는 것이 올바른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안에서 오늘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경제 삶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